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기회, 운명을 바꾸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쉽게 체념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면 다 내 죄다, 혹은 내 운명인데 어떻게 하겠나 하고 자신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냥 운명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팔자소관으로 돌리며 자신을 운명이란 굴레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운명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을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 또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륭화복 또는 타고난 운수나 수명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졌다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사주팔자라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란 문자적으로 말하면 8글자로 이루어진 4개의 큰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음양 오행설에 근거한 것으로 팔자는 생년, 생월, 생일, 생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세조는 이 사주를 쉽게 풀어서 책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 문장가인 서거정에게 이것을 책으로 만들라 명령했습니다. 서거정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주팔자와 12간지를 조합한 결과 인간의 운명의 총수는 51만 8,400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인구가 1,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땅에 사는 사주가 같은 사람이 약 29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성종임금은 자기와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 안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서 그가 살아온 여정을 물어보니 성종이 세자로 책봉될 때 이 여인은 어머니와 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종이 임금으로 등극할 때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되었습니다. 임금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여인에게는 불행이 겹쳐서 밥을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성종은 세상에 못 믿을 것이 사주라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아직도 이와 같은 사주팔자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샤머니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고 수많은 돈을 들여 부적을 사서 지니고 다니거나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운명의 노예로 불쌍하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처럼 운명의 노예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주팔자가 아닌 율법이라는 운명의 굴레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쌓게 되고 그러한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율법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의 죄책감은 오히려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의의를 쌓는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순교의 현장에도 그는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공문서를 가지고 가는 도상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의 운명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강렬한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 기도하는 순간 그의 눈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복음의 노예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의 운명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율법의 운명에 매여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고통과 불행의 늪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환상의 파랑새를 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칩니다. 미신을 섬기거나 나름대로의 종교를 찾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지켜달라고 구슬하고 돼지 머리를 상위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 돼지가 자기 사업,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미련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들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복을 달라고 열심히 주문을 외우며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불안만 쌓여갈 뿐입니다. 철학이나 선행이나 어떠한 공로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이 운명의 굴레,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와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속죄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자라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으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달리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내 머리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는 소경일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운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면 부잣집에라도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길거리에 나가 얻어먹고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그처럼 불행한 운명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길에서 구걸을 하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그들의 소리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다면 그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분임을 그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신은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가 그토록 사모하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드디어 자기 인생이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목 놓아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자만이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그에게 기적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해야 하는 불쌍한 삶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시지만 누구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지만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입니다. 6일 동안 자신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주어져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팔자수건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 이상 나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도 역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앞에 지나게 하시는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며 그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우리의 직장의 중심에, 사업장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보배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명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뛸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는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그때 바디메이오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힘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얼마나 오랫동안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면서도 과거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문제가 닥치면 닥칠수록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 안에 뿌리내린 그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처럼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예 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면서도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부단한 노력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성무용수로 있는 강수진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칸모 텐저린이라는 불리는 최고의 발레리나입니다. 칸모 텐저린이란 영국에서 일정한 경제에 오른 사람에게 자기를 부여하는 것처럼 독일에서 최고의 예술의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부여하는 가장 귀한 상이 템모 텐저린입니다. 어떻게 한국의 작은 여인이 이처럼 독일의 최고의 발레리나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강수진 씨의 별명은 강철나비라고 합니다. 강철과 나비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실제 강수진 씨의 발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온 발 구석구석 발가락에까지 옹이처럼 굳어져서 강철같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거리는 나비의 너울거림을 한 몸에 담아내기 위한 쉼없는 훈련의 결과요, 혹독한 자기 채찍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예술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혼신의 몰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미완성임을 고백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훈련할 때 최고의 예술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늘 반항적이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반복되어지는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삶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가사에 도전을 받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는 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을 볼 수 없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시를 잘 쓰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 순간 그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찬송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000곡의 찬송가를 작곡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의 곡이 23곡이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 그리고 예배 때 부른 모든 곡이 바로 그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굳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곡들이죠. 이 모든 곡이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더 이상 운명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품고 주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조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만족과 참된 행복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인생의 굴레에 매여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